책을 읽다가 어느 시인의 식구가 딱 제 생각을 멈추게 해서 그걸 봤어요. 산문시입니다. 난 아직도 위선적입니다. 위선이라도 좋습니다. 모양대로 행하게 하소서. 나는 아직 부담입니다. 부담이라도 괜찮습니다. 부담이라도 거룩하게 하소서. 나는 아직도 억지입니다. 억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대로 무릎이게 하소서. 나는 아직도 위선적입니다. 위선적이라도 위선이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게 하소서. 그러한 못남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온전한 것이 되겠지요. 주님을 향한 마음 말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이어도 걷고 또 걸으면 바른 길 걷게 되겠지요. 주님 가라 신길 말입니다. 그러한 미련함이어도 행하고 또 반복하면 이루어짐이 있겠지요. 주님 원하신 뜻이 말입니다. 아직은 못난 그릇, 깨어진 질그릇이라도 말입니다. 난 아직도 라고 하는 어떤 시인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여서 잠시 그것을 한번 읽혀드렸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쁠까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 어렸을 적에 컸던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빵긋빵긋 웃고, 어떤 때는 자기가 얻고 싶은 건 떼를 쓰고서라도 마구잡이로 얻으려고 해도 마냥 기쁜 겁니다. 걸음마를 이제 막 떼고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엄마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답변하기 힘들 정도로 물었던 아이가 너무 훌쩍 커버렸습니다. 아는 게 너무나 많다고 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엄마 아빠와의 상당한 괴리감을 갖고 있나 봅니다. 차라리 그 아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어떨까? 라는 그리움을 추억하면서 그냥 아쉬움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아직도 미완성이었을 때 그때의 모습이 그립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서는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최고 엘리트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중생되어져 가는 영적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완성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낮에 이목을 의식한 듯 밤을 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사람인 니고데모의 영적 갈증을 딱 터치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너무나 미완성적이면서도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니고데모의 고백이 참 인상적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하다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육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핵심 중심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이면서도 예수님에게 어린아이처럼 소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립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성경 학자가 돼서 성경을 몇백 동씩 읽어서 나 그거 아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접근하는 걸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제한시키는 게 아니냐 말이죠. 차라리 영적으로 몰랐을 때에 그 묘한 성이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이랬던 사람들이 아주 거만하고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높은 자리에 가서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해서 나 그거 다 아는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늘상 성경을 대할 때는 나도 아는데 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매일매일 성령이 깨우치시고 은혜로 나를 이끄는 본문을 수백 번씩 읽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설교로 수십 번씩 100번을 넘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손목사야, 난 네가 목사였을 때보다 집사 직분 받기 전에 너 그냥 내가 그렇게 줬다고 막 춤을 추고 그랬잖아,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몇 시간씩 기도해서 경비 수희 집사님이 와서 불 끄려고 너 때문에 왔다가 또 가고 너 때문에 왔다 가고 그랬을 때 그때 그 모습이 그립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입본수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걸 설교의 본문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누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고 있나 예수님의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5절에서 11절입니다. 거듭나는 단계에 대하여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15절은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 죽임을 당하실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5절에서 1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느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당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명칭적 지식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과 초대받았던 손님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이 역사적 이야기가 갈릴리에서부터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월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동전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이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부시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가축들을 쫓아내고 엽전을 집어던져가지고 동전을 집어던져가지고 성전 바닥에 나뒹굴러집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 때 얻었던 혜택을 완전히 다 손해보는 순간입니다. 수도 없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도 없는 백성이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냥 굉장한 충격에 빠져 있는 듯 물끄러미 멀거니 쳐다보고 있어요. 유대교는 급격한 충격과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유대교는 뭐냐? 이것은 바리새인이었다 이면서도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못 잡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켜왔던 유대교는 뭐란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충격을 받고 성전에서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이건 창세 이전에서도 없었던 기적적인 일들이야. 나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르쳐 왔는데 낮에 움직였다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아가? 목사들을 왜 찾아가? 그 소리를 들을까봐 창피해서 밤에 몰래 갑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라비어 부릅니다. 대단한 선생님이라는 거죠. 존경을 표하면서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가나 혼인잔치 때 성전 숙정 사건 말입니다. 이런 거를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제 모습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니고데모야, 형근아, 네 본론을 얘기해봐라. 내가 본론을 얘기해 줄게. 자꾸 돌리지 마라. 야, 재미없게 난 돌리는 거 싫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콕 찔러준 예수님에게 고마워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난 어린아이입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율법 선생님이면서 그렇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되어져가는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나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을 연상을 시켜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과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했을까요? 물은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기 전에 물두멍에 가서 물로 씻었던 것을 상징화하여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물두멍이 뭔지 아니? 그게 회개의 눈물이야. 그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릴 피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물인 것입니다. 이 물에 씻지 않으면 성령이 너를 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 없는 성경학자들이 중생도 모른 채 성경만 파고들고 회개의 은혜 없이 성경만 파고들어서 성령의 조명은 고사하고 사사로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풀다가 스스로 침륜에 빠져버리고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싶은가요? 기도하고 대하십시오. 성경 앞에 서기를 바랍니까? 겸손하게 쓰세요. 내가 마태복음 1장은 먼저 읽었던 거니까 족보에 된 거 다 아니까 2장으로는 뭐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덜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심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알고 마치 아는 척, 그런 척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적인 은혜를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은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난 너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들어왔고 성경을 나름대로 하고 기도해서 체험한 그때 너를 바라는 게 아니라 체험치 못하고 그게 뭔가라고 해서 알고 싶어서 했을 때 그 현거지를 원한다. 그 암흑의를 원한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 너무나 많이 커버렸어. 조폭세계에서 그럽니다. 너 많이 컸구나. 도전할 때 도전해 오는 사람에게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교회, 도전하는 목사, 도전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건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해서 내가 아는 건데 굳이 내가 이거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큰둥해버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을 감찰한다는 역사가 변화가 내 안에서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단다. 니고데모야.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니란다. 굉장한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 수 있을 뻔했는데 예수님 만나기를 너무 좋아하는 니고데모 광경을 연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누구처럼?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처럼. 나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나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예배가 아닌가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신명기 6장 5절을 대대에 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마음 내게서 떠났지 않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를 유린시켜버리고 예배에 나를 내장시켜버리고 나라놓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어줘야 되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한번 드렸다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성경 읽고 싶지 않지요. 기도하고 싶겠어요? 제가 아무리 체험한 걸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 하고 싶겠습니까? 나의 듣는 사람이 그걸요 대단한 가치라고 느껴졌을 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아무런 대단한 가치를 못 느꼈는데 그 사람 기도하겠어요? 성경 읽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썸씽이 결여된 거예요. 이 예배는 가장 슬픈 예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강타를 치고 예언하였던 말씀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언제 너에게 번제와 수양의 기름을 원하느냐? 나는 수양과 번제와 수양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에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나는 곤비하노라.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예배가 누구 하나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다 죽었어요. 예배 드리고 목사도 죽고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할 게 없어가지고 준비하다가 죽어버렸고 영원히 죽어버렸다고요. 성도가 죽어버렸어요. 멀쩡하게 살아서 나가지만 죽었어요. 반응을 못하는데요.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 보면 조금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여건, 두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어떤 정신적 공간, 이거 인해서 살았지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아멘.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삽니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저는 저 아시는 목사님들이 지금 생명의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노예 기도에 모였어요. 근데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모임을 못 왔어요. 몇 사람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려써라. 코로나가 왜 저기 와서 사람을 맥없이 만드냐? 당신이 문제다. 당신. 오히려 위로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위로가 아니라 화가 나서 그렇게 쳤어요. 어떤 목사님은 몇 분이 지금 산소호흡기를 폐렴이 와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서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뭘 말하는가요? 이때까지 수도 없는 목사와 성도들을 예배가 잡아 죽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시켜준 게 뭐냐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회복시켜준 게 뭐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고,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줬어요. 나는 말씀이 좋습니다. 기도가 좋습니다. 요즘 이런 복음성가도 몰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네가 그렇다고 뭐라 어쩌게도 신경 안 쓰고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것만 바쁘고 그걸로 살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너는 육이었어. 하나님과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선민도 백성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건 너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였어.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니, 즉 예수님과 만난 이 과정이 너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야.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여기서 눈 껌뻑거리는 시간이 없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중생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씀하라. 6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러요. 그 소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성령을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적합한 걸 예수님은 너무 잘하셨죠. 그래서 바람을 묘사했어요. 바람은요, 어제도 태풍 수준의 바람이 전국으로 치었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의 흔적이 있어도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출처를 아무리 탐구하고 첨단 시대에서 연구해도 연구하고 연구로 인하여 발치된 정보나 지식 외에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 근거는 모릅니다. 여전히. 맞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네가 알려고 들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말씀으로 예수님을 안 만나면 영적인 건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람이 소리를 내고 바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불었다라는 흔적은 사물이 흔들리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릴 때 저리 가는구나. 맞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타락한 것으로 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보는 건 타락한 세상이 여기라면 반대로 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분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어디로 부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어디로 밀려다니느냐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예배 드렸는데도 그리워서 또다시 교회를 찾고 싶다 그러면 성령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렸는데 뭘 또 가야 되느냐. 의무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조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배우고 싶다고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조종하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성령이 더 이상 나의 운명의 키를 잡지 않으세요. 네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는 바람으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역사는 작동으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에게 초대된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꾸 떠올리고 그분이 생각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헨리 나우엔의 책에서 말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굉장한 얘기를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만큼 대단한 거냐 알 수 있었고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창피해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낮에 가면은 선생으로서 어떻게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가냐라고 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밤을 다 가게 한 건 하나님의 네 인격을 존중해서 예수님에게 이끌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 바람이 어떻게 부르냐 이거대모야.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맛대로 되겠는데 넌 어디에 조종당했냐? 하나님에게 조종당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니고데모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으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대화의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죠? 끝까지 물건들을 지는 듯 하면서 서로 말을 재밌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며 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피력했어요. 예수님과 누가 진지하게 대화해봤나? 누가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다고 와봤나? 예수님은 회당과 곳곳에 다 다니셨어요. 그래도 다 배척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수도 없이 일으켰어도 예수님은 배척당했어요.
그러나 누가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다 그래서 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대화를 마주 앉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오늘 성령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멀쩡하게 세우고 수도 없는 인파를 몰고 있으면 뭐하냐?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드린대. 너 예배드리고 나서 너에게 일어난 일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예배냐? 그 예배가 너를 죽인 거야. 네 인생을 망쳐들리게 한 거야. 맞습니다. 종교는 사람에게 망쳐들리게 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는 종교에서 인생을 완전히 거기다가 맡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지금도 수도 없이. 그것과 기독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예수님과 만나서 성령이 부르는 생각, 성령이 불게 하는 마음이 성령이 작동시키는 행동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이 없다 그러면요,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처럼 슬픈 게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배 드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야. 난 너한테 이걸 원한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데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암만 해도 성령이 바람이 안 일어나죠. 생각을 일으키겠습니까?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행동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작 하는 게 성경은 덮어버리고 기도는 그냥 마지못해 하고 교회에서 사명하는 건 자기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해서 갖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늘도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 때 올 적마다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뭘 죽이는 거냐? 육을 죽여야 되는데 영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이 죽어요. 예배 가운데. 왜 그래요? 누구 탓입니까 그게? 예배자의 그릇된 사고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 강해요. 그래서 성령이 부는 생각이 안 일어나고 성령이 작동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운동력에 따라서 거룩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면 뭐예요? 육적인 선생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조명 없이 성경을 봐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가지고 안고 큐티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일으키는 은혜로 만족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만족해 할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닐까요? 마귀는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사방에서 공격하게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약점만 파고들어요. 자기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게 가인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가인이 되지 마시고 아벨이 되십시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 죽임을 당하실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다 곧 인자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율법의 참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자기는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1절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회당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마음을 쏟아지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 못 들어갔다는 말과 똑같아요. 어떤 백인 교회 갔더니 흑인이 쫓겨나서 울더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 들었겠죠.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도 쫓겨났다 그러더래요.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나도 쫓겨났다.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흑인이 감히 여기를 어떻게 오느냐. 심지어요 20몇 년 전에 책에 보면요 흑인도 영혼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흑인 폭동을 일으킬 뻔했어요. 그 책 때문에. 흑인도 영혼이 있는가. 어디 그런 말을 해요. 흑인이면 어떻고 황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이 알고 싶고 예수님이 좋아서 오면은 인종이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이에요. 그런 방식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 둘 것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바로 니고데모가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서 마음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니고데모야, 내가 이 땅에 온 이후로 처음 내가 경험하는 것이란다. 너는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기쁨이 되어주느냐? 봤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흐뭇하고 뿌듯하고 기뻤을 때는요 어렸을 때예요. 커가지고 효에서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진정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부모는 그걸 안 바라고 있을까요? 아는 게 너무 많은 자식 앞에 모르는 게 많은 부모로서 보이지 않는 괴리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렸을 때나 좋았는데 어렸을 적 모습으로 자식을 돌아가기를 그저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가질 뿐이지 어떻게 뒤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요. 교회가 너무나 커버렸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찾아왔어요. 누가? 율법학자가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마음을 다 줍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네가 알지 못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라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시동을 걸어준 상태에서 이제 붙이려고 합니다. 접속이 되려고 그래요. 지금 땅의 일은 뭘까요? 땅의 일은 아까 바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첨단 세대라 할지라도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도 아는 게 없어요. 지진 인도 양판에서 왔다고요? 대서양판에서 뭐 비롯된 거라고요? 그건 그냥 과학자들의 어떤 하나의 과학적인 근거에서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한 것이지 그건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근거는 몰라요. 이 땅에. 땅에는요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으로서. 근데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습니까? 그럼 땅의 일이란 뭐고 하늘 일이란 뭐냐고 말이에요. 엊그저께가도 일본에 5.6대 지진이 일어났고요. 인도네시아에 화산 폭발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폭발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당초 발표한 것과는 다른 성질로서 화산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하면 올라가면서 옆으로 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확 저 그냥 물을 쏟아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꽤 오래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진에 대해서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요. 건물을 거기 대비해서 일을 졌는데요. 지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난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일어난 줄 알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샵으로 하잖아요. 지진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이거 하다 이거 하니까 건물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고베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진에는 그 동그라미 형식의 빌딩이 그 유동성이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지진을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나름대로 한 거야. 몰라야 하나님이 또 잡아 뽑아버리지. 지진은 이렇게도 해.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일을 말하면 듣겠습니까? 하늘 일은 뭔가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사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를 대속하러 그렇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구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전된 죄와 저주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체휼하시기 위해서 말구에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공생에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일을 지금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일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말하면 알겠냐? 모르지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 그렇게 떠들썩했던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 앞만 보면 뭐래요? 눈이 열려야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죠. 성령의 조명이 없는 구호책이 있듯이 무슨 소설책이 있듯이 성경 넘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해도 기가 막히고 보려고 해도 눈은 다칠 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더니 그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합니다. 이거는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반역을 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광야에 구리뱀,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세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치유책,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라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소식이 지구상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제 됐어. 니고데모야 너 됐어.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너 성령의 부는 바람으로 이제 살게 될 거야. 너 이제 율법 때문에 살고 엘리트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넌 나 때문에 이제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 역사를 이 생각을 마음을 막 움직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꼭 망할 짓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안 되는 것만 합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요. 마귀가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안 되는 것만 선택하게 해요. 남들이 다 망해먹은 거를 해보겠다고 응답받았다고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늙음과 함께 사업을 접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죽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야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잘못된 율법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일반 공개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공개가 돼요. 왜 그런 것이냐? 율법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예수님 시대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지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폐장을 했던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사순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뇌일 줄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은혜를 남다르게 경험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마치 허비되는 시간처럼 그런 것 같아도, 더디 오는 것 같아도 십자가라는 걸 딱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을, 성경을 펴놓고 십자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에 집어넣고 십자가를 연상해 보라고요. 성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너 이런 사람이야. 거기서 나타날 때 눈물 콧물 펑펑 흘리는 거예요. 내 서러움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중생의 엄청난 사건이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살아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예배는 재미가 없어요. 백이 빠집니다. 예배에다가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하지 마세요. 매고 싶으면 예수님에게 매십시오. 오늘날 수도 없는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할 데가 없어요. 물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영화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창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에게 했습니까? 식물에게 했어요? 동물에게 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건 창조 사건 때 엿새째 일어난 일 외에는 모든 게 다 그치 나버렸다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버젓하게 교회가 수도 없이 세워지는데도 또다시 그런다 그러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였던 그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부럽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겁쟁이처럼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부는 바람이 그거였어요. 남들이 볼 땐 미련했어요. 이해 못하죠? 조금 더 살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랬다가 목숨 살았다가 회개하면 되잖아.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고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인에게 주는 한국인에게 주는 상을 받으러 대표로 갔다가 일어서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나오세요. 그 목사님 영어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그래서 더 박수 받았대요. 존경받고. 나는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믿으면 곧 죽을 것 같아서 이때만 좀 피해보자.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나서 지겹게도 나이 8순이 되도록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상을 제가 대신 들고는 가는데 이걸 주기철 목사님 이하 순교하신 순교의 이름에 바치겠습니다. 그거 가져와가지고 거기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은혜 받으셨으니까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이지 그런 용기 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확답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너 하나님의 백성 됐어. 넌 성령의 사람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사순절 때가 되고 고난주간만 되면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또 그때 와서 다시 시작하려고 들어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1년 내내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끊쳐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환난이 떠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환난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부는 대로 예수님에게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무슨 절기 때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환난과 저주와 우환에게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 걸리면 남이 걸리면 똑같이 걸리고, 남이 안 되면 똑같이 안 되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 때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시된 거예요. 나는 예배 때 아무 사건 일으키지 못했어요. 끌려놓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을 내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하고 통한 근거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난 예수님 때문에 삶이 기쁘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 라고 하는 근거가 확실하게 남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을 내놓으세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을 쥐어짜고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말 아래 지배하여 강력하게 휘둘렀던 폭풍과 같은 무한 환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애굽에서도 고센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인에게 드러내어질 줄을 믿습니다.